나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지친 무릎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강한 팔에 안겨 사랑의 음성을 듣네 주의 영이 나를 일으키시. 할렐루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달려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힘을 내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그 길을 가자고, 생명의 길을 가자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 초청에 온전히 응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달려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승리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말에 들으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거두리로 물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이르게 말하게 하시고 그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구속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모습을 보아 내 주를 하려하는 자들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죄를 위하여 든든한 재단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업을 사오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제주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배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고 가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나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너가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보고 의세하니 내가 여기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냐. 알루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에게 취하여 마음과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밤이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하나님을 위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되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람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였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라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다리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알리게 사는 다윗의 아내를 알리게 주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선배상 25장 23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같이 했고요. 피 흘림과 복수를 막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이 나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나발은 단순히 다윗을 다윗이 요청을 거절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다윗을 거절하고 또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한 사람이었다 하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볼 줄 알고 나발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다윗이 정당하고 또 정중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뿐 아니라 다윗을 아주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나발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를 도와준 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지금 현재 땅의 것, 현재의 모습만 볼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나발과 같이 되지 않냐고 영적인 눈이 완전 열리기를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현재 도망다니고 현재 이렇게 초나 쫓겨다니는 다윗 그 모습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거절과 모욕을 당한 다윗이 칼을 들고 직접 나발의 집을 공격하려고 이제 나섰어요. 이럴 때 이 위험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비가일은 하인들로부터 다윗이 나발의 온 집을 이제 해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이 아비가일의 집, 나발의 집에 닥쳤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 아비가일을 볼 때 아비가일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오늘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땅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렸는데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못되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예, 아주 겸손하게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라고 말하고 있죠. 내 주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은 여종이다 이렇게 다윗 앞에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다윗의 발에 엎드리면서 보자마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들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아비가일이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근사한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아비가일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고 쫓겨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모습도 초라해요. 이 들의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은 용모도 아름다고 또 아비가일은 부잣집 아내예요. 그러니 그가 입은 옷, 그의 모든 것,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 그런 것들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아비가일은 아주 겸손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위치도 낮고 모든 거 보기에도 더 낮고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비가일보다 현실적으로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초라한 다윗, 쫓겨다니는 다윗, 도망자 다윗에게 겸손히 엎드려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아비가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요, 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하는데 그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는지 정말 이걸 다윗이 만나서 아비가일에게 다 말해준 것도 아닌데 이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해주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지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비가일은 다윗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다윗하고 아비가일은 뭐 친척도 아니고요, 같은 동네 살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 이렇게 손에 가득 차서 이 보복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가득 차서 이 나발의 집을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피를 흘려서 다윗이 친히 보복하시는 것은 절대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친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아비가일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24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옷자락만 베갖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보복을 받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때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두 번째, 이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죄의 원수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죽었다 하는 말씀이 25장 첫 번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잖아요. 사울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든든한 지지자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지해줄 사무엘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을 막아줄 아무도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 영적 지도자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중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런 영적 지도자였는데, 이제 그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제 사무엘도 없기 때문에 다윗을 더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이 사울이 마음껏 이제 더 다윗을 쫓아오겠구나, 나를 쫓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마음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다윗의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첫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든든히 하나님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사무엘이 죽어서 이제 너무나 사울이 이제 더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나를 더 쫓아오겠구나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를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한 뜻을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두 번째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지금 정체성을 봐라 하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나만을 이렇게 치려고 칼을 들고 나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피해 다니고 있지만 너는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일에 피를 흘리지 마라 하는 것을 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있지만 다윗이 그냥 도망자가 아니고 그냥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해치려해도 29절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는 말씀하여 주시고, 아비가일에게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에게 전해주는 이 일을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주신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아비가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비가일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정말 이게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윗이 친히 보복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분별력을 잃었던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만약에 다윗이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데 이 다윗도 아비가일한테 들은 거잖아요. 아비가일한테 들었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네가 뭔데 와서 나한테 그렇게 바라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나발은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피를 보고 자기가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는 기회, 이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용서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나를 막아 놀래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이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할 거면 밝은 아침에는 가령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이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겸손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또 아비가일도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그 말을 수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놓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을 때 나발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쳤다면 진정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하셨을 때 겸손히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그 왕으로 세워질 때 그 피를 흘리는 그 결정,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다윗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25장 3절 말씀에 그 비밀, 그 정답이 답이 있습니다. 2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예, 이 말씀에서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명, 여기서 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총명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토부라는 말하고 세케이라는 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토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기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여기에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에 쓰인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라는 단어가 이 총명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토부는 좋았더라라는 뜻이었죠. 여기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래서 토부는 완벽하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세켈이라고 했죠. 총명에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세켈, 이 세켈은 지혜, 현명함, 지식, 이지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총명이라는 말은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부는 하나님이 하셨을 때 좋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에게 있는 지혜, 이지력, 또 지식, 이 현명함이 좋다는 거,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비가일에게 주신 이 지혜, 현명함, 이지력이 좋았다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완벽하다. 이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25장 3절 말씀에. 그러면 이 용모가 아름답다 하는 것도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웠겠지만 사실은 그의 속사람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엘리압,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엘리압이 나왔는데 엘리압이 너무나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거기에 반할 정도로 너무너무 준수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 다시 말하면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의 속사람이 뛰어나다, 그의 영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그의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재산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비가일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발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 아비가일은 그 재산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하다 이렇게 성경에 그를 평가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봤더니 총명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단순히 이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다윗 앞에 그렇게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다윗, 지금의 다윗만 봤다면 그발 앞에 누가 엎드릴 수 있었겠어요? 엎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망자요, 쫓기는 다윗이요, 초라합니다. 다윗의 지금 모습이. 그 모습에서 하나도 왕자님 같은 모습이 없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지만 지금은 정말 거지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엎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고 쫓겨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아비가일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에 그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뜻을 알고 또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식미지 사람인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말 앞에 엎드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넬료 앞에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고넬료예요.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높은 이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요. 이름도 없는 사람, 영향력도 없는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로마의 이 영향력 있는 사람, 백부장이고 그 백부장 중에서도 이 이탈리아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무 이름도 없고 초라하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 베드로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고넬료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을 향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이 7집사를 뽑는 걸 아시죠? 이 7집사를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7집사를 뽑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후계자를 세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7장에 모세가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이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27장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후계자의 조건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그 후계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똑똑한 걸 보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 잘생기고 이렇게 준수하고 생긴 게 잘생기고 이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집안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똑똑한 것도 아니요, 잘생긴 것도 아니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영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중을 이끌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수를 막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뜻을 다 알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고 했어요. 성령만,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39절부터 40절 말씀, 이렇게 41절,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비가일이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단순히 그냥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속사람,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구하며 살겠느냐? 아비가일이 무엇을 구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재산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되시길
보내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우리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속사람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은 이 땅에 많이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재산, 물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정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면 대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 이 땅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